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구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한 달이 저물어 그렇게 어느새 가을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을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마저 사랑하시고 실패를 사랑하시고 넘어짐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그 어떤 성공보다 큰 것을 얻은 것임을 압니다. 감사하기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하고, 기도하기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하고, 예배하기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구와 생각 그리고 소망들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속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과 말씀의 영육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6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한 말씀의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로 인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한 믿음에 대하여 한 3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 집사님 말씀 아직 셋째,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가진 3가지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두고 생각을 두고 무엇보다 그 안에 어떤 적극적인 변화나 참여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과격한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님에게 막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 저기 교인분들이 보세요. 하지만 그래도 그 성도님의 삿대질과 언성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님,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도 멈추지 않으실 건가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한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성도님의 모든 삿대질과 고성은 바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CCTV에 다 찍히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을 가져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기 이전에 또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그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관념적인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느낌, 양심의 가책 정도의 수준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고 몸만 억지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한 번씩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별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 사실 좀 이상합니다. 무언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또 몸도 움직이고 있는데 어쩔 때는 웃었다가 울었다가 도대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마치 원맨쇼나 모노드라마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실제적인 나와 나의 겉으로 움직이는 나 사이에 철저한 괴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종의 두 마음 현상입니다. 좀 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어떤 일종의 정신분열 같은 증상이 우리 안에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일 수 있겠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대상을 향하여 무언가 있는 대상처럼 여기며 저리도 진지하게 말하고 노래하고 움직이고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건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다 대고 저렇게 진지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 더 그 불신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라고 할 때에 분명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분들이 적어도 두 가지의 마음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저들이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가짜로 조작된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저리도 불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것이며,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조작된 가짜 하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저리도 진지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꼭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만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살아계신 분으로 알아서 정말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단지 그저 예배를 구경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에 어느 한 가지에도 확실하게 속하지 않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자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자니 우리의 삶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 어정쩡한 모습, 이 모습도 아니고 저 모습도 아닌, 믿음이 있는 것인지 믿음이 없는 것인지 확실히 모른 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갭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믿음의 갭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거나 고민되거나 복잡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믿음으로 극복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믿음 또한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무턱대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 나와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보여주는 순간 그때는 믿음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잘 안 되어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보이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믿음,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통해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 확인일 뿐입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사실 확인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성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너무나 힘이 드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아서가 문제인데 성경은 믿음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사실성을 증명한다라고요? 믿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실성이 증명된다는 말씀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솔직히 거짓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 보여야지만 믿을 수 있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 그 부분이 대단히 어렵더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마치 어떤 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강 이편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아야 강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는 이상 그 강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보이는 것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믿음으로만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내가 정말 얻고 싶다면, 믿음을 정말 갖고 싶다면, 이제 정말 진짜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번쯤 이 믿음의 모험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늘 믿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늘 믿음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늘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힘들게 갈 바에야 정말 한번 스스로 결단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억지로라도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다. 마치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너의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아만 장군이 고민합니다. 강으로 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람 땅에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하고 더 치료되기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강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좁고 탁하고 이렇게 얕고 불편한 이 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라고 하는지. 하지만 그는 믿음의 모험을 내서 7번을 담궈 보았더니 그는 자신의 문둥병이 6번째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그의 몸이 7번째 가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진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여러분,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조차도 사실은 아무에게나 가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한번 취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시작했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먼저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예배도 제사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도 더 나은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더 소중한 것을 버리고 나오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가? 이 역시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의 예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연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이유와 동기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영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곧 사람의 힘을, 육체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나의 의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곧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부족하고 흠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주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영의 예배가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둘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즉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 이것은 곧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 성도에게 지시하고 있는 예배의 그 방법과 질서와 시간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바로 순종의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기에 좋고 내가 드리기에 편한 내 방식, 내 선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식으로 드리는 곧 하나님 선택의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이 가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아벨의 예배를 따라가십시다. 아벨처럼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믿음이었길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로 옮겨옴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이는 당사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증언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에녹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사실 이 에녹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믿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 역시 이 부분에서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녹은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이곳저곳을 부르면서 하나님 부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또 대답합니다. 그래, 에녹아, 나 여기 있다. 그럼 또 자기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럼 또 자기가 대답합니다. 에녹아, 오늘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그러면 또 에녹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의인화시키는 것이고 주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예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속기 쉬운 그 약간의 추릭이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만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예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이야기할 때에 이 부분을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에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에녹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삶, 즉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하나님 되도록 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하나님이 먼저인 삶,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를 책망하시며 하셨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 에녹의 삶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마땅한 상급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였기에 하나님도 그를 높여준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그의 삶에 계속됨으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지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보이지 않는 영의 예배, 순종의 예배를 통하여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놓음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된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것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이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을 얻기 위해 이제는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믿음의 모험부터라도 시작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벨이 드렸던 영의 예배, 말씀의 예배, 에녹이 가져갔던 그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의 일상을 살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모험을 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의 예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에 놓을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영역, 믿음의 범위, 하나님 이 믿음의 크기를 아버지 이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앞에 보이는 것,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 하나님 그것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수준에서 머무르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우리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인사하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키워 나가십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키워 나가십시다. 오늘 예배 후에 루터홀에서 우리 친교회 시간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주일 목장도 우리 같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각 목장에서는 선교 구제부에서 배정해 주신 그 영혼들과 선교제를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를 꼭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물질로만 그들을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기도로 그 영혼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김으로 선교의 물결이 우리 목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아마 루터란 교회에서 장례 예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루터홀과 부엌 사용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예배만 드리고 아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 아침에 아침 큐티 모임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신선한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31일 날 30일이죠. 30 교회 단체 그 플루샷을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약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약사분을 통해서 헬스케어 번호만 갖고 오시면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날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교회 펀드레이징이 이번 달 마지막 주일까지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헌금 시간을 통하여 또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의 중요한 것을 갖기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영의 예배, 순종의 예배,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믿음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또 감사 예물로, 기타 선교 목적 예물로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들, 기업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과 안전과 평안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멀리 나가서 공부하고 또 타지에 나가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주의 영이 떠나지 않으며 그들의 인생이 진리와 생명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